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주여 또는 주님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할 그런 기도도 있지만 정말 다급할 때는 오히려 많은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마디 기도가 있습니다. 외마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로 많은 기도에 쓰는, 주로 많이 쓰는 짧은 기도 두 가지는, 하나는 주여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 하는 것이죠. 아버지. 그만큼 이 주여 하는 표현은, 이 고백은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고 또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예수님 설교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 산상수훈 결론부에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느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식하고 다르구나. 우리식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설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성경이 우리 생각하고 안 맞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이니까, 우리 예수님식이니까 우리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끝나고 이어지는 것이 이 마태복음 8장인데, 산상수훈 결론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8장에 들어서면요, 이 8장에 들어서서 시작되는 두 개의 사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내쳤습니다. 그가 눈에 띄면 돌을 던져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한 백부장, 이 말은
그 당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오늘 같으면 중대장쯤 되는 계급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연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또 한 부류,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던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길거리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겉으로 로마인을 그렇게 대했다가는 자기들이 화를 당하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속으로는 제일 경멸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아이들, 유대인 어린 자녀들부터 가르치던 그 표준 대답이 뭐였냐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렇게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던 그게 이방인 존재였습니다.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아픈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던 이 사건이 이 산상수훈 결론부 이어서 이어지는 두 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산상수훈 결론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인 주여 주여 하는 그 표현과 관계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그 말은 뭡니까? 엉터리로 우리식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짜 신앙을 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심을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들었으면요 이 두 개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주여라는 용법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여 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들어 주여 주여 해놓고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다그치고 주님 내 원대로 해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우리식 주여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죠. 우리식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식은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도 다급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각오하고 그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성경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식 주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주님이시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렇게 이 똑같은 주여라는 용법이지만 이 두 사람, 나병 환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또 백부장이 주여 하고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주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중심의 태도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식 주여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종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종이 만난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중풍병은 환자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을 그저 급해서 찾아와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이,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아마 예수님이 나는 못 간다 해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끌고라도 가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그 삶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을 보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한, 예수님을 놀라게 한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놀라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본문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들어 주여 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전도사 한 것까지 치면 81년부터 제가 교회 전도사를 했거든요. 91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목사를 놀래키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꼭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 사정을 가서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놓고 눈 딱 뜨면 안 믿어요. 놀랐습니다. 속으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나?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부목으로 있던. 제가 그 교회에서 기도원을 담당했습니다. 행정을 전체 책임지고 그 교회가 수양관을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보고 책임지라 그래서 제가 그 수양관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수양관에서 계시던 그 수양관 사찰 집사님이 나무 한 2m 되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셨는데 뇌가 절반이 죽었습니다. 뇌가 절반이 죽었어요. 굉장히 중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수양관이 그 강원도 화천에 있었는데 춘천 병원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이미 수술하고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복도에 있으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다.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분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뜨자마자 기도하기 전에 그거 막 눈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하고 다시 원이지. 그러면서 못 깨어나요. 못 깨어나요. 제가 그 복도에서 그 부인도 위로하러 갔다가 엄청나게 혼내키고 왔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집사님은 믿어야죠. 이제 죽었다. 우리 신랑 못 깨어나요. 이제 끝장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막 거품 물고 막 쫙 하고 기도해놓고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제 목회 경험이니까 제가 목회 경험하면서 너무 주의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안 믿구나. 안 믿구나. 그 심지어는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막 밤새도록 주여 그러고 새벽에도 주여 그러면 가서 왜 집사님 기도가 잘 안 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정말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런다고요. 네? 그게 우리식 주야 용법이에요. 예수님식 주여 용법은 바로 마태복음 8장에서 보여주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주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목사의 기도, 사람의 기도 그거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 주여 그거 내다버리세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식으로 주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요. 이 백부장처럼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그건 미신이라 그랬죠. 미신도 믿으면 마음의 위로를 줘요. 그러나 절대 생명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미신적인 그런 행태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놀래킨 이 백부장 같은 사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 가서 북한 주민인데 탈북자가 아니고, 자기는 탈북자로 부르지 말래요. 자기는 이탈자지. 탈북자는 아예 북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이탈자는 북한을 떠나올 때 아예 돌아갈 작정을 하고 떠나온 사람들이래요. 평양에 살던 분인데 그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탈북자 지원도 하지만 이런 이탈자 지원도 하기로 지난번 선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을 제가 중국에서 만났을 때 6개월째 성경만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혼자서 성경 읽으면서 생긴 질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빼곡히 기록해 놓은 그 연습장 같은 노트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한참 읽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참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로 성경을 읽구나. 이분이 정말로 성경을 읽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어릴 적에, 그때 그분이 62세 된 여자분인데 아주 어릴 적에 자기 할머님이 예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런 일제 안 하고 이야기를 뜨문뜨문 해주셨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할머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였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요, 그 성경 말씀을 믿고요. 이제 이분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그분들이 북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근데 그 표현도 북한식 표현을 써서 그 북한어지요, 북한어. 한글하고 좀 다른 그걸로 만들었고, 또 성경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 큰 성경 들고 다니면 그 위험하니까 성경을 작게 만들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을 뇌리에 새기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아주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가 다시 돌아가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간다. 저희들이 그분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울 건데요,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려움 당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분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통일이 되면 자기 집에 콕 와서 자기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보러 오라고. 네. 어떻게 찾아요? 그 집을 어떻게 집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다 말씀 못 드려요. 그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곳에, 어떤 지역에 사니까 자기를 보러 오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분을 만나면 참 힘이 됩니다.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식으로 주여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